지난주에 이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 거듭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뒤에 거짓 선생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한 기독교를 유대교로 바꾸고자 술책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자주 보는 것처럼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항상 가장 먼저 미혹하고 그리고 강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보다 우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할례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또 저들은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왜? 할례도 율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할례를 명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례를 율법화하여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를 하나씩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임장을 하나씩 받는 것과 같아. 그러면 율법을 힘써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각자의 노력으로 획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 바울의 대적자들입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행해야 되고 그 이외에도 많은 탈무드나 혹은 장로나 바리새인들이 옥상옥으로 갖다 지은 그런 수많은 율법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또 우리는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남다른 어떤 자만감에 빠져 있던 그런 유대 교사들에게 있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은 사실은 그들을 뿌리채 뒤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임장,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우리가 의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가르쳐 오다가 그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것이냐,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고 신앙을 안이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신앙은 좀 경건함도 있고 거룩한 것도 있고 좀 엄한 그런 것도 있어야 무슨 믿는다는 느낌도 오고 내가 잘 믿는구나 라는 어떤 자만심도 가지고 또 믿는다는 어떤 자기 확신도 올 텐데 아무나 오라는 겁니다.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그때는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심지어 주인도 없고 종도 오고 노예도 오고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들도 오고 세리도 오고 어린아이도 오고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올 뿐만 아니라 너무나 쉬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쉬운 아편 같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군중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술책이 아니겠느냐.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종교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2000년의 유대교를 뿌리채 뒤흔들고 완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서는 이 바울이 눈에 가시요 정말 죽이고 결코 살려둘 자가 되지 못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 특히 예루살렘에 3차 전쟁 마치고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40명 정도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결단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열혈당처럼 테러리스트처럼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테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바울과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유대교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수천 년의 근간을 심지어 자기들이 잘못 곡해하고 있으면서도 모세의 율법을 무너뜨린다. 모세의 원수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원수다. 이렇게 되니 부모 원수보다 종교의 원수가 더 무서운 거 알죠? 부모의 원수는 세월이 가면 늙어서 원수를 못 갚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지들의 원수를 갚는다고 기독교에 테러하고 가톨릭 수천 년 동안 7천만 명 죽인 것도 부족해서 지금 예수에 내세워서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뒤에서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언제까지 오느냐?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주님 오시는 직전까지 음부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바로가 언제까지 쫓아왔습니까? 바로의 600성 병거가 홍해를 뒤쫓아 들어오다가 빠져 죽을 때까지 집요하게 쫓아오는 것이 뭡니까? 빨갱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그거는 의뢰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잘 아는 것입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하는 것을 보세요. 이것은 2000년 교회사가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열린 심판장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6.25 때 우리나라 역사에 뭐 이거 처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6.25 때는 어마하게 있었고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뭐 구한말 때도 있었고 처음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선교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 생애에는 처음일 뿐이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선 땅에서 처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처음 보니까 낯설구나 그런 것이지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이 땅에는 비일비재하게 기독교를 압살, 박멸, 박해하는 시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136년이라면 거의 반 70년, 65년 정도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온 우리의 아버지 때요, 우리의 할아버지요, 증조 할아버지 시대였습니다. 싫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의 복음은 도무지 맞득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복음을 너무나 쉽다, 이 종교라는 것을 너무 쉽게 안이하게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인식시켜준다. 또 자기가 인기 영합하기 위하여 쉬운 복음, 율법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과 바울의 복음을 너무나 오해한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가 바울은 뭐 나중에 2장도 시작되겠습니다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35년 40년 순교할 때까지 전 세계의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보다 대선배 사도 중에 캡이었던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의 마음을 사고자, 베드로의 어떤 호감을 얻고자 어떤 제스처도 하지 않습니다. 2장에 가서는 외식하는 이방 사람,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로부터 사람이 내려오니까 이방 사람과 유대인인 베드로가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 사람이 내려오므로 이방 사람과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외식을 떨다가 그것을 본 바울 사도는 실달하게 베드로를 책망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건 사실. 베드로의 눈밖에 나고서야 어떻게 그 당시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진리에. 그런데 베드로는 보세요. 베드로가 외식은 큰 죄긴 하죠. 큰 죄긴 하지만 그 외식이 오늘날처럼 주의를 어기는 그 계명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무슨 영상 예배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가짜 예배로 바꾼 심각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어마어마한 계명, 10계명 중에 하나를 어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외식이에요. 외식. 우리는 외식은 자주 하는 거잖아요. 안 합니까? 나만 합니까? 외식과 위선은 우리가 달고 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다 이중적이에요. 왜 이중적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것이 합리화가 아니라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못 살거든요. 못 살기 때문에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중인격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말씀 앞에서는 다 아멘 하잖아요. 또 통성기도하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위하여 살고 죽겠다라고 분명히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하고 결단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가서는 어떻게 되나요? 또 넘어지고 자빠지거든요. 우리가 의도적인 이중인격자, 위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으나 우리가 인간인 거로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도 이 베드로도 갈라디아 2장에 가서 그 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인지상정이에요. 충분히 그거는 이해할 만하다. 그걸 보고 베드로도 사람이구나. 왜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많이 생각하잖아요. 목사님도 다 사람이지. 그걸 이해하잖아요. 그럼 베드로도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우리가 서로 넘어가 주는 것처럼 넘어가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2장 가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전에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이 말단 후학인 이 바울이 대사도인 수지자 베드로를 사람들 보는 데서 들고 까버린 겁니다. 이걸 웬만하면요, 이 정도 모욕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목을 매달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사명이 없고 베드로가 아니면 이 정도 모욕을 받으면 목 매달아야죠. 목매달이에요. 목매달. 금메달이 아니고 목매달감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내 발에 때도 아닌 어마어마한 나의 후배가, 까마득한 후배가 유대 사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본산인 그 중에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런 모욕을 당했단 말이죠. 바울은 거침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 내가 없는 말 합니까? 저는 화합도 좋고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목사님을 미워하겠어요? 일면식도 없는데. 다른 교회를 무슨 같은 교회인데 그 말이 되나요?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그와 같이 신랄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베드로의 위선과 외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만약에 이것을 바울도 곁에 있다가 말을 안 했단 말이죠. 말을 안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한 그 이방 사람들, 안디옥을 비롯한 그 당시 터키를 비롯하여 소아시아와 그리스까지 이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바울의 이런 행태가 온 기독 사회에 소문이 다 퍼질 겁니다. 어떤 소문이 퍼질까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을 부끄러워해서 위선을 떨었는데, 그때 바울도 그 한 자리에 있었는데, 같은 자리에 있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아놓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쳐.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며. 그런데 이방인이 부끄러워서 베드로가 외식을 할 때 한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던 바울도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야. 야, 바울이 우리에게 와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야만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다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베드로도 잘못됐지만 어떻게 우리의 사도인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결단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돌에 맞아오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결국은 교권주의자 앞에서는 바울도 어쩔 수 없구나. 총회장 앞에서는 그런 단어는 유치합니다만 어마어마한 대사도 베드로, 그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앞에서는 바울도 꼬랑지를 내리더라. 어쩔 수 없더라. 결국 그게 바울의 한계였어. 그런 말이 이방 세계에 돌까 안 돌까요? 돌면 복음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복음의 문이 철컥하고 닫힙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꾸짖은 것은 베드로의 외식과 위선도 꾸지람을 받아야 될 문제지만 그것이 복음의 엄청난 회방거리, 사단에게 방해거리를 주겠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이 전염병은 초기에 잡아야 한다. 중국 놈을 절대로 입국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죠. 대한민국에 약 130명의 기독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광화문 교회와 엮일까 봐, 그래서 다음에 금 뺏지 못할까 봐 전부 다 박쥐새끼처럼 정말 비겁한, 예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더러운 타락한 정부의 편에 서가지고, 자, 이것이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목사들도 수없이 그렇게 편에 섰어.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하는 것이 교회를 해코지 하는 겁니까? 교회를 파괴시키는 행동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갈라지도록 이간질 시키는 겁니까? 교회에 돌을 던지는 겁니까? 아니면 바른 복음, 예수 복음을 위한 행동이었나요? 이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 된다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모든 레위인들로부터 예수님이 하나가 안 됐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가 안 되셨죠? 스테판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돌 맞아 죽었잖아요. 베드로도 하나가 안 돼 순교했잖아요. 12 제자 전부 다 하나가 안 돼서
하나가 안 되고 오로지 진리만 선포하다가 세상과 타협 안 하다가 다 12제자 전부 다 순교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하나가 주가 아니에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를 못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서로 떡을 떼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서로 뭐 티타임 가지면서 교회가 하나 되자 무슨 단합대회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아니면 그 하나는 거짓이에요. WCC가 뭡니까? 세계 기독연맹이라고 전부 다 하나가 되자는 거잖아. 불교나 가톨릭이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무당이나 샤머니즘, 애니미니즘, 힌두교나 모든 전 세계 종교는 하나가 되자. 하나 되니 그리 좋습니까? 그 하나가 사단이잖아.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조직들이잖아. 이 하나, 연합, 사랑. 우리는 한 몸. 그럼 바울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인간적으로도 예가 아니죠, 예가. 인간이 아니죠. 어떻게 선비한테. 그것도 몰래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보는 데서 책망한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꾸짖어 버린 거예요. 지금 1장 하는데 왜 갑자기 2장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거짓 유대 교사들은 바울이 너무 쉬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니까. 지금 분명히 인기를 영합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 얍삽함, 얄팍한 것이 술수가 눈에 보인다. 인기쟁이, 인기 영합주의자.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일생토록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생토록.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사도가 아니라, 사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도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무 알지 못했고, 그리고 너무나 오해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도 고린도 교회의 한 바울의 서신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수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술 담배는 큰 건 아니에요. 술 담배는 큰 거 아니지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니 뭐 주일 성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사님 뭐 술 마시면 어떨까요? 뭐라든가, 주일 성수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라든가, 아버님은 뭐 담배 이런 문제라든가, 뭐 건덕상에 많은 문제가 있겠죠. 혹은 무슨 눈으로 범하는 범죄, 또 입으로 범하는 범죄, 몸으로 범하는 범죄, 우리가 언어, 말로 범하는 범죄. 이것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이거 똑바로
바른 말을 해줘야 되나?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고, 상처받으면 싸우게 되고, 이랬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처신을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결코 진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진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를테면 며느리가 무슨 제사 드리는 집안에 가서 이제 곧 추석이니까 내려가면 뭐 제사상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요즘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또 지혜로운 말들도 있어요. 지혜로운 가르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참 그래도 또 어렵고 또 어렵고 또 어려워요. 성경에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고, 타협이 아니거든요. 출애굽할 때 집 안팎에 누룩을 다 제거하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숫가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고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을 안 갖고 왔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가? 나중에 깨닫게 되기를, 바리새인의 뭐라고? 외식, 윗선, 바리새인의 거짓된 위선된 교훈을 조심하라 하는 교훈임을 뒤늦게 제자들이 깨닫게 됐죠. 이런 누룩 같은 아주 작은 것들이죠. 아가서 2장에도 말한 것처럼 너는 여우 곧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죠.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린 것, 포도원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작은 여우예요. 그러나 구멍이 작다고 해서 내버려두고 또 내버려두게 되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포도 울타리가 다 무너지고 포도밭도 다 황폐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율법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주일 지켜라, 그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술 마시지 마라,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담배 피우지 마라, 그게 율법이 아니야. 이 사람아, 술 마시지 마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율법주의야. 그리고 지옥에서 천당으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주기도문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써 저주와 사망과 죽음에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지만 생활 가운데 죄에 빠지잖아. 유혹에 빠지잖아. 내가 죄를 짓잖아. 그 죄에서 어마어마한 생활 가운데 많이 짓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그 구원은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아. 그걸 성화라 하잖아요.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술 마십니까? 하나님 마약하냐고요? 하나님 노름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위선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냐고요. 그러므로 그것은 율법주의와 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는 구분해야 되는데 뭘 제대로 하라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낙인 찍기를 하고 아주 못되게 행동하는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그게 뭔 율법주의야. 죄 짓지 말라고. 구원받는 건 아니나 짓는 죄에서는 구원받아야 돼. 매일매일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그럼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아서 오호라 나는 사망의 몸이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리요. 바울 사도가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아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하나요? 누가 나를 건지리요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도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여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악이 더 힘이 세니까 악한 곳으로 끌어가는 것을 바울이 자기 마음을, 영을 들여다보면서도 바울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기나요?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 건져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육신으로는 세상의 육신의 법을,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노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 이 구원받지 못한 이 몸뚱아리에서 오는 이 정욕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죠. 영지주의자들처럼 육은 뭐 죄덩어리니까 육으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돼. 영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그래서 윤리적으로 막 타락하며 멋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이단인 영지주의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절대로 일생을 사람을 기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얘기는 뭐냐? 수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좋게, 사람 듣기 좋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사람은 무수하잖아요. 그 무수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 겪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평생 살면서 수천 수만 가지 경우를 겪어요. 한 사람이 겪는 위기는, 죄악의 유혹은 수만 사람이 겪는, 말이 수만이지 수십억 수백억이죠. 그 겪는, 그리고 한 사람이 겪는 것도 일평생 80평생 동안 겪는 위기와 죄의 유혹은 수천만 가지일 거예요. 하루에도 몇 천 가지가 될 거예요. 그걸 1년 365일에 곱하기 80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되겠는가? 거기다가 70억 인구를 곱해봐요. 그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순수해질까요? 복음의 물타기가 될까요? 말씀이 순수해질까요? 말씀이 혼잡하게 될까요? 혼잡하게 되죠. 낙태한 사람이 있어요. 낙태 설교 못해. 의료 비리가 있어. 의사들 앞에 설교를 못해. 정치인들이 타락했어. 정치인들 책망을 못해. 그러면 헤롯도 책망하지 말든가, 빌라도나 바로도 책망하지 말든가. 차 뛰고 포 뛰고 차포만 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차포 마상에 5가지 졸과 4까지 다 떼야 돼요. 판을 엎어야만 가능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많은 사람이, 그 모든 많은 경우의 사람들을 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결코 복음을 그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그대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도 망하고 복음도 망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한 8개월간 중국 바이러스 우한 폐렴 시기에 우리가 목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수다한 사람과 같이 말씀을 혼잡하지 않았어요. 가라로, 가짜로, 회칠한 무덤처럼, 평토장 무덤처럼 덧칠을 해가지고 가면을 씌워가지고 사쿠라처럼 그렇게 가짜로 그렇게 안식일, 주일 성수, 예배를 가짜로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예배가 혼잡해졌습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주일 성수가 혼잡했습니까? 나만 아니라, 여러분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전후 75년, 기독교 한국에 136년, 전 세계 마가다락방에서부터 2020년 동안 전혀 없었던 주일 성수와 다른 주일 성수와 다른 주일 예배가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베드로를 신랄하게 책망한 것처럼 제대로 된 주의 사자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외식하는 다른 교회 목사들을 향하여 책망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책망을 하면 교회를 깨는 거예요. 교회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훼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교회와 싸우자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2장을 찢어야 돼요. 이런 엄청난 거짓 예배, 거짓 주일 성수, 거짓 복음, 거짓 예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모든 이 천만 그리스도인 자기들도 한 번도 그런 예배를 상상도 안 해봤고 한 번도 그런 예배를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시킨다고 그것이 그대로인 줄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큰데 악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큰데 악령의 역사입니다. 요한이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요한 1서 2장 2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 시대 때도 너희가 모든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너희가 시험해 보라. 거짓 사도가 많이,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사도 요한도 요한 서신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가 참된 진리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하여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예,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든 주일학교 신앙이든 나이 30, 40, 50에 예수 믿고 교회 왔든 간에 여러분이 주구장창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전세계 2000년 동안 우리 한국에 136년 동안 전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여출일구하여 단 하나 가르친 주일 성수와 예배가 뭡니까? 교회 예배예요. 공중 예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이 원어 자체가 모임을 뜻해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나이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하지 말라.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본문 가지고 또 사기를 치더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목사들은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이 참나 이걸 보고 사람이 한번 거짓말하면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수백 수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지난 7개월 8개월 동안 영상 예배한 교회 목사들은 이 거짓말을 덮으려고 수도 없이 설교하는 것이죠. 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전인격적으로
반역할 수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미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 악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짓 목사로부터 성도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냐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른 복음은 이 본문 가지고 지금 3번 설교하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6절, 7절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고, 지난주 다른 복음을 4번째인가 3번째인가? 하여튼 3번, 4번.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합시다. 참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네요. 다음 주에 더 하든가 아니면 넘어가든가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라도, 오늘 목사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예요, 사도. 뭐 목사 정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라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내 의견을 지금 말한 게 아니에요. 내 의견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성경 하나님 말씀만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길 바라지만,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지옥 갈 목사도 있겠다. 지옥 갈 목사도 있겠다. 혼자 주일 어긴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주일 어기도록 거짓말한 거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완전 사기예요. 이거는 완전 사기입니다. 기도합니다.